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날을 어린이날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5월을 가정의 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선물이 가정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을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사랑의 힘과 사랑의 줄에 결박당한 자의 삶을 그려놓은 한 구절이지만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 아멘, 이렇게 한번 좀 거창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가정. 아멘. 자, 이 가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세상 환난과 곤고나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같은 예부적인 어떤 조건도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이 넘치는 이 가정을 결코 파괴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가정 파괴할 수 없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한마디로 좀 더 쉽게 말하면 곧 믿는 자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아름다운 가정.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이 골고다 언덕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뭉쳐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으셔야 좀 딱딱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가정은 십자가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이다. 십자가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은 또한 첫째,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고 너와 나를 또 용서하게 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사 화목 가운데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떤 불평도 원망도 혹은 서로의 잘못에 대한 책임 전가도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감싸 안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행되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리실 때에 우리의 허물을 하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친히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그 화해의 복음,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실현되는 가정, 이런 가정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이다. 아멘. 그런 거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가정에는 화평이 넘치는 가정,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가정이다. 이런 가정이 되자 하는 그런 이야기. 바라는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이 이 어려운 때에 누구 자잘못 탓하지 말고 조금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떤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견고하게 서 있는 이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 사랑으로 묶여진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가정이다. 아멘. 사랑은 희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 전체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 서로 남은 짐을 나누어진다는 말은 아픔, 고통, 괴로움, 슬픔 다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어지면서 무거운 짐을 좀 더 가볍게 짊어지고 가는 것. 특별히 어려운 때를 당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서로 위로하고 나누어지면 쉽게 갈 수 있지만 내 탓이야 서로 탓하면서 짐을 전가하면 모두가 다 침몰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묶여져서 서로 나누어 짐을 지는, 고통을 나누어 지는, 슬픔도 나누어지는 이런 사랑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의 그 뜻을 이루는 가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짐을 나누어지는 짐이란 서로의 부족을 보완하고 서로의 책임을 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한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마지막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나누어지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흘려 돌아가시며 마지막 운명 직전에 자신의 그 고통도 감내하기 어려운 그때에 제자를 불러서 내 어머니다라고 하며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자식의 책임 도리를 다하셨던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이 오늘 성도의 가정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 사랑으로 묶여진 가정은 주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일찍이 사랑의 사도 요한도 주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거하는 자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의 사랑에 결박당한 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나니 어떤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떤 예부적인 조건이 내적인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가정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91편 9절에는 하나님을 거처로 지존자를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화나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각 가정마다 화나 재앙이 끔찍한 사고와 사건들이 세상에 나던 저 전염병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는 이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했겠지만 이 코로나 사건이 있고 제가 얼마나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성도들 각 가정마다 문빗장 꼭 지켜주셔서 세상에 난 끔찍한 사고와 사건, 질병들 들어오지 말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그 질병 들어오면 교회가 문을 닫아요. 예배가 폐하여지고 기도가 중단되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지켜주세요. 아마 이 기도는 이번 코로나 사건 2달 만에 한 1000번은 했을 거야. 내가 생각날 때마다
교인들 볼 때마다 저 가정 문빗장 지켜주시고, 저 가정 문빗장 지켜주시고, 저 한 사람만 지켜줘도 안 돼요. 가족도 전체 지켜줘야 되고요. 가족만 지켜줘도 안 돼요. 저들이 만난 친구도, 사업장도, 이웃도, 거래처도, 오가는 길목도 다 지켜줘야지. 아이고, 로선 어디로 갔다 그 노선 파악하면 교회 문 닫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 기도는 아마 제가 2달 동안 1000번은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여러분은 혼자 그냥 아이고 나 안 걸려야 되고 집이 들어앉았는지 몰라도 나는 빨빨구로 돌아다녀도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건 별로 없어. 우리 성도들 그저더니 문빗장 지켜달라고. 뭐 언제나 늘 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지만, 특별히 전염병은 들어오면은 일단은 뭐 그걸 핑계 삼아서, 그걸 이유 삼아서 정부에서 시에서 다 문 닫아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말 아마 꿈속에서도 이 기도를 했다니까. 벌써 피지땀이 다 나네. 얼마나 내가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했는지 정말이었어요. 정말 애간장 탔어요. 피가 말랐어요. 여하튼 간에 주님의 십자가로 뭉쳐진 가정. 아멘. 두 번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가정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다.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첫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믿음으로 주님을 온 가족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온 가정이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온 가족이 먼저 각자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며 마음에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 이러한 가족이 모인 가정은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피값으로 지불하여 사심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가정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져야지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좀 찬송 좀 읽는 찬송 좀 부르고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좀 골방에 앉아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믿지 않는 가족이 유행가 가랑이나 막 틀어놓고 텔레비나 확 틀어놓고 해방하면 안 되잖아요. 950 작전 기도 좀 해야 되겠어라고 하면은 그냥 더 딴지 걸고 해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모신 그 가정은 모든 식구가 다 각자가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바로 주님을 주로 모신 가정이란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가정은 항상 주님이 호주가 되십니다. 성경이 가훈이 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으로 영광 드리고 어려울 때는 또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승리하는 복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된 가정이에요. 바라기는 온 가족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 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가족 수가 전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인과 기도의 역사, 그리고 항상 마음 중심과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 되시고 언제나 모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성경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럼 기도하면 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함께 뜻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루속히 이와 같은 인과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건 뭐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지요. 두 번째, 또 이처럼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가정, 곧 주님을 주는 모신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주님을 주로 모신 가정은 주의 말씀을 듣기를 항상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이 바로 주인이 주님 되시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은 주님께서 꼭 임하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며 항상 두루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환난 시련 역경이 와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21편 8절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이런 가정 복된 가정 아니겠어요? 아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온 가족 걸음걸음마다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온 사방을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켜주시고 신이 함께하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네 가정의 주인이 누구셨나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요 하면 나요라고 내 자식 나왔는가요? 아니 우리 애기 아빠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자녀의 생명이 자녀의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주인이시지 누가 주인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집안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돈 많이 벌어오니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또한 세상 권세가 있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돈이 주인이 되어지고 명예나 권세가 주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염려 걱정 속에 그 돈을 지키려고 그 명예를 지키려고 그 권세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실 때에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가족의 건강이 있고 생활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이런 기적들이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남의 기적의 이야기, 남의 어떤 축복받은 이야기 듣고 침 흘리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을 바로 주님으로 삼으시면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필요한 것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을 주로 모신 가정은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사는 가정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 보면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해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는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생활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매국노라 해서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를 만나려 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누구도 그 집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는 돈은 있지만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주변에 말 상대도 없었습니다. 마음에 늘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그는 주님을 만나 뵙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길거리로 달려가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에워싸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는 키가 또 작은 사람이라 국리 끝에 길가에 서는 커다란 뽕나무 위에 세리장에는 체면도 어른이란 체면도 다 제쳐놓고 주님 보겠다는 그 사모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였던 그를 주님은 아시고 가까이 오셔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는 기쁨으로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고 정성껏 주님을 모심으로 그의 모든 염려, 슬픔, 쓸쓸함 모두 다 사라지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잠언서에 뭐라고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응답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다니까요. 아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돈 잘 버는 아빠도 마찬가지고 살림 잘하는 엄마도 마찬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말 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살아갈 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겠고 자식은 어린 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우리 가정에 꼭 모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서 우리 가정이 항상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지금은 어리지만 장성한 나무같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모퉁이 돌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인류가 꼭 필요로 하여 찾고 요구하는 존귀한 사람, 모퉁이 돌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가정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그 가정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세 가지 역사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와 감사 중심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가 있는 곳에 언제나 친히 강림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그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나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배 자체가 바로 복이고, 아멘,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요 정성이요 사랑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 백부장이 나와요. 그는 군대 장교였으나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대사도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그 가정에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드디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은사, 은혜를 받게 하는 신령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처소요 예배와 감사가 떠나지 않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의 가정에는 그 자녀들을 신앙 교육으로 철저하게 교육하는 장이에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갖 교육과 재능을 다 익혀준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교육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교육을 시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가락듯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원수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오지만 7길로 도망하게 만들고 그 자녀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만드는 존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 중심의 신앙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도 조금 설명했지만 그들은 태어나면 12살까지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아버지가 시킵니다. 가정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꼭 찾아가서 회당에서 신앙훈련, 예배훈련을 시킵니다. 성년식이 되는 나이가 되면 성령 율법을 완전히 암송을 다 해버립니다. 나라 전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그 모판에서 살아나니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지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무장되지요. 그들이 장성에서 자라서 학교를 가면 그 신앙으로 무장된 교사들이 또 그 신앙을 가르치지요. 회당에 가면 모든 교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지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잡신이 들어올 거 없어요. 오직 야훼 신앙, 율신 신앙으로 꽉 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만도 못한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자국민은 그 예구에 나가 있는 사람들 말고 고작 한 400만 되는 그 작은 나라 숫자가 세계 전체를 다 주름 잡고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재정을 딱 움켜쥐고 다 수금하면 세계 경제가 다 얼어붙어요. 세계의 가장 리더들은 전부 다 유태인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신앙의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지니까. 아멘.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학교를 가나 사회를 가나 직장에 가나 하나님 말씀이 온 사방에 붙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 교육부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이 정말 철저하게 바른 신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귀하게, 정말 복되게 사용되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게 한이 맺힌 사람이,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부서 길을 살려줄까? 정말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생명을 걸까? 다음 세대 살리기, 농어촌교회 살리기, 미자립교회 살리기, 교육부서 살리기, 이 운동에 전념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작품이 다다음 주 3대 예배 때 딱 떠오를 거야. 앞으로 교육부서는, 앞으로 농어촌교회는, 미자립교회는 이렇게 도와주면서 후원해서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첫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미래예요. 자녀들이 나라예요. 저 자녀들이 한국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저들이 무너지면, 저들이 싹을 틔우지 못하면, 저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우리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고 우리 나라도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바른 신앙교육, 철저하게 바른 신앙교육, 유일하신 야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교육
바로 시켜줘야 돼. 철저하게 신앙생활 훈련시켜야 되고, 예배생활 훈련시켜야 되고, 기도생활 훈련시켜야 되고, 봉사생활 훈련시켜야 되고, 전도생활 훈련시켜야 돼요. 정예부대로 만들어야 돼요. 훈련된 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예배와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 생명의 역사,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깜짝 놀란 빌립보 간수, 감옥의 간수가 그들을 가정에 초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 가정은 예배를 통해 온 가족과 이웃까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했던 고넬료의 가정도 온 가족은 물론 이웃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화된 가정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그 가정은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정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서 곧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가정, 언제나 주님께 예배와 감사를 드리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